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시간에 관한 영화를 봤어요. 그냥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보실 분이 계실까봐. 그냥 대충 보신 분은 그 영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황당한 컨셉입니다. 시간 여행 같은 그런 겁니다.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우리 가문의 비밀이 있다. 우리 가문의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점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엉뚱한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그리고 그러면서 쭉 스토리를 얘기해줘요. 할아버지가 그 능력을 돈을 버는 데 쓰다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마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신이 어떻게 그 능력을 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을 그 능력을 통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또 한 번 읽는 셈이 되는 거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 능력을 무엇에 쓰기로 작정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번번이 데이트에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차이고 막 이러던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점으로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결코 돌릴 수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시도해 보면서 정말 평생을 사랑할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참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게 돼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너무나 황망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얘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50대에 조기 은퇴를 해서 가족들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아버지는 영화 속의 현실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시간을 되돌려서 해봤는데 그래도 암은 걸리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내가 더 많은 걸 성취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은퇴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은퇴를 해서 더 많은 업적을 쌓을 수 있고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탁구를 계속 쳐줬고 해변가를 거닐었고 그리고 번번이 탁구에서 나한테 져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순간 끊임없이 어떻게 아버지와 심지어는 이 영화는 좀 황당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과거로 돌아가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시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셋째 아이를 갖게 되면서 시간을 되돌리면 아이의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갖게 되면서 아버지와 작별을 고하면서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너 지금 그 시점에서 온 거냐? 이제는 날 못 만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자기가 그 능력을 행복하게 쓸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평범하게 살아라. 평범하게 살아라. 두 번째, 하루를 산 뒤에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되 거의 똑같이 해야 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하루를 봐봐라.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를 딱 보내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정말 지긋지긋한 하루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다시 아침으로 돌아가서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생생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때 유머 감각을 발휘하고 좀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는 아버지보다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었다. 그건 결코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아도 한 번밖에 살지 않지만 그 다른 관점,
이미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가, 순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이전에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마지막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이 삶을, 순간순간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나는 겁니다. 물론 시간 여행을 하지 않지만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때에 지금 이 시기를 바라보면 그냥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걸로 이게 영화가 맞춰지는데요.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 속의 시간여행은 우리에게 황당한 일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라지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훈련해서 다시 시간여행을 하지 않을지라도, 한 번밖에 이 시간을 지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물론 후회가 안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그 마지막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탁 살고, 그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피곤한 하루, 맨 처음에 오늘 너무 피곤했어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하고 잠자리 들다가 다시 아침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거의 똑같은 일정으로 보내지만 순간순간 사람들을 배려하고, 커피 점원에게 자 이렇게 돈 주고 받아갖고 왔다면 한번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더 인사해주고, 그 사람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기도록 만든 뒤에 돌아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루를 딱 보낸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참 지낼 만한 하루였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을 열어주실 때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을 열어주시는 그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시간에 매여 있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데,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섞였습니까? 그래서 사실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했어요. 뭐냐면 사랑에 대한 걸 하면서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들이 서로 나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고 원하시는 의미의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사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혹시 남친 여친이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프겠습니까? 또 정말 진지하게도 부모님 중에 불신자가 계시면 얼마나 그 이야기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주는 이것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한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망도 기품도 천사도 권세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실패하지 않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영원을 향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소망을 줍니다. 아직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그 거룩한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물론 신성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 수 없죠. 그냥 기대하는 걸로 우린 기뻐합니다. 마치 초등학생들이 내일이 소풍이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갈 때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얘기만 얼핏 들었지만 설레어서 잠도 안 오고 새벽 일찌감치 눈을 뜨는 것처럼 그 이야기가 우리가 맞이할 주님 오실 그날이 기대돼서 오늘을 살지만 오늘이 내일 때문에 행복한, 오늘은 고돼도 이것이 내일 때문에 고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와의 싸움이라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좀 사라지는 대로 살고, 좀 이렇게 좀 더 게으르게, 좀 더 막 살면 얼마나 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시고 그 사랑이 요구하시는 그 삶은 그렇게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손쉽게 변명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 12장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번역한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봤다고 말할 수가 없다. 물론 여러분, 우린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고 깨닫지 못해서 짓는 거 말고요,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전혀 갈등 없이 죄가 습관이 되어서 정말 뿌리 깊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후회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런 삶이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바라봤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장래에 그분과 같이 될 너희가, 죄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과 같이 될 너희가, 그분에게 너희를 동일시할, 그분의 삶에 그분의 영광과 그 부활에 동참할 너희가 그 죄를 용납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제가 어떤 대학생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꿈에 대해서 아주 정말 명확하게 미래를 계획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멋진 친구들도 만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그래요. 대학생인데 명함을 파갖고 다니는데 이게 가당치도 않은 명함을 파갖고 다닌대요. 자기가 미래에 꿈꾸는 바로 그 직업대로 명함을 아주 멋들어지게 최고급으로 뽑아가지고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겁니까? 아니, 그 친구는 지금 자기의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싶은 것이죠. 인간의 인생의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도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미 맛보고 계시거나 주변에 보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상상력을 천국을 향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꿈꾸면 성공한다. 바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고작 이런 것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린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는 내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힌 이 상처와 어두움과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주님 만난 그 행복 속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 꿈꾸며 그 소망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도덕적인 기준들이 올라갔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걸려요? 십수년 전엔 잘 안 걸릴 기준대로 살았어요. 근데 십수년 후에 뭐가 되려니까 어때요? 과거에는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관행이 아니에요. 청문회 다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젊은이 중에 정치인을 하고 싶은 젊은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거룩함의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핵심이 거룩과 함께 오늘 본문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과 사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거룩과 사랑입니다. 주님을 만날 사람은 두 가지로 준비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이고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로 평가 내리지 않으실 것을 아실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알아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취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사랑하는 삶이 없는 것이 어느 삶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냐면 12절 말씀 보면 가인의 삶을 듭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보십시오. 가인이 하와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첫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벨과 함께.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의 예배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가 받아들여진 것을 통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예배가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예배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당연한데 가인의 직접적인 반응은 뭐였냐면 동생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었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너는 인정받았어. 너는 뭐야? 그래서 파괴적으로 드러나서 인정받는 이 인간을 죽여버리면 내가 좀 풀릴 것 같은 그 마음. 이 복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들어오는 것이 사랑이 사라진 곳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동생을 향하여 마땅히 품어야 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실종됐습니다. 왜 실종됐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될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음에도 실패했고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바 됐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의 핵심 중에 하나도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것들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각 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질서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창조 세계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반영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서 그의 창조를 받았으면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그분으로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인 것처럼, 그 자식이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 아동 상담이나 심리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애착을 경험한 아이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들을 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들 애를 써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 매일매일 공급받아 산단 말입니다. 한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순간순간 아내를 사랑하기에 지칩니다. 이런 폭탄선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기에 지칠 때 마음속에 더 이상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구나.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평생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내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다시 채워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사랑의 질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속마음으로 너무 미워 죽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마치 다윗이 사울을 저주하고 죽이고 싶고 하나님 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었고, 사울은 항상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정작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렇게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다윗도 그럴진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미 종말이 우리 안에 시작됐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믿는 자 신자의 배에서 터져 나온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일이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시금석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줄을 모르면 구원받은 자냐고 묻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사랑을 못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다.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내게 생명이 있는데,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데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에 실패하면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신자의 삶의 선택권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씨가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점점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용서되지 않던 것들이 점점 용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까? 사단의 나라를 사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신자의 삶은 지옥 같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용서하면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있습니까? 나예요.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통스럽습니까? 막 이렇게 몸을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가둔 내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방면해 주는 순간 내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요즘 많이들 책 제목으로 나오고 많이들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간단한 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분이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6절 말씀, 15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의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한 성의 표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하기 위해서 꾹 참으면 됩니까? 아니요. 잊혀질 만한 작은 거는 그냥 잊혀지죠. 그게 뭐라고요? 근데 정말로 용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 앞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라고 말하지만 죽으면 가능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기 위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서,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용서가 되시니까, 나는 충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구체적인 말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 필요를 채울 만큼이 있는데 내 형제가 필요가 부족한 것을 보고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이미 세웠어요. 사랑의 기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기준인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필요를 채우고 있으면, 그게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가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고요. 아니요, 사실 내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 식구들 중에 너무너무 돈이 급하다고, 빚쟁이가 쫓아온다고 전화 걸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떡하지? 돈을 빌려서라도 이걸 해줘야 되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을 볼 때 내 향유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영혼의 관점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화 속 주인공이 하루를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하루를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하루를 살아보고 또 살아보면서 자기의 관점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훈련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를 또 안 살아도, 한 번만 살아도 영혼의 관점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영혼의 관점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않은 삶에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나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향유옥합이 나의 재물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깨트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순식간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데 실패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오늘 하루를 다시 산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건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주는 그 사랑, 너희도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에 실패한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의 관점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취를 할지라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의 내 이익과 내 성취와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관심사들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미 부어주신 그 사랑의 씨앗이 있는데 이 사랑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섬기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된 삶을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발을 씻기는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어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시며 돕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내일은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에 실패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셨을 바로 그 말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어줄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부어줄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줄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적당히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 아닌 우리 스스로 변명할 만큼 적당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랑을 성공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사랑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랑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이 땅에 고안해 내신 사랑의 샘들입니다. 이 샘이 막히면 그 하류에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샘이 막히면 월평동 일대에 죽음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의 샘이 막히면, 내가 영적인 문이 막히면, 우리 가정이 막히면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의 샘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너무나 매정한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의 샘들이 많이 닫혀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사랑이 하나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풀어지지 못합니다. 수많은 분노와 수많은 하나님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 그 외면받은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줄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다른 스타일이 못마땅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견 충돌이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저 작은 갈등과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라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하는 말들로 자라고, 미워하는 말들로 자라고, 서로를 회피하고 외면한 마음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좀먹으며 가인처럼 그 죄 앞에 사로잡힌 바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고, 너무 기준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하나님께서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공급받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월평동 일대에 사랑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샘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을, 고통 가운데 심령들을 위로해 주기에 넉넉한 죽어가는 인생들을 하나님 살려내기에 넉넉한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새로운 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능히 이 사랑의 일을 끝까지 성공시켜줄 줄 믿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저녁 우리가 예수 앞에 죽고 십자가 앞에 죽고 예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과 그 공급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곧 주님을 뵐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텐데,
사랑 없이 산 하루를 어찌 주님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 사랑으로 살기 원하오니 사랑 없이 산 우리의 모든 용서치 못함과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처들과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과 하나님, 사랑 없이 산 모든 순간들, 관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생명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배우자에게 충분히 줄 수 없는 사랑, 자녀들에게 충분히 줄 수 없는 사랑,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충분히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의 샘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월평동 일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시내가 흐르듯이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